네, 오늘 다 같이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가 올라가시되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병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반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궁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랜만에 제가 목요 순장 모임 오늘 메시지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이 시작되면서 이 바울이 앞에 이야기했던 3장까지 이야기했던 교리편에 이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1절부터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나눴던 6절까지의 말씀은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그 주제였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6절까지 하나됨도 6절까지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눌 7절부터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하나됨이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 그 방향성을 바꿔서 통일화된 하나됨이 아니라 이제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 다양성이 조화를 이룸으로 인한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화제가 반전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개인들의 다양성을 통한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죠? 은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었다라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4장 7절이 시작되는 맨 앞부분에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즉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전환이 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통일성을 기초로 한 하나됨,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양성을 기초로 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다양성인 그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이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 즉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죠.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깨닫던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근데 우리는 종종 나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맞는 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형제님은 이런 은사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참 이런 은사가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맨투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순장님 제 은사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해보자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은사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우리 아는 것처럼 그거 받아서 뭐에 쓰냐 이거죠. 그거 받아서 뭐에 쓰느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인데 과연 내가 받은 그 좋은 은사를 과연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 또는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로 시편 68편 18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에서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받았다. 즉 정복자로서 어떤 공물을 받으시는 정복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학설들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냥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 예전에도 정복자로서의 왕이 공물을 취하는 것 마땅하지만 그걸 또 하사품으로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뭐 취했던 줬던 간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이 결국은 이 공물을 취하셨던 왕임 그 정복자가 결국 우리에게 하사품으로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8, 9절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9절에서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은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 이제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성령, 성부, 성자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른 데서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주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아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례전을 지금 2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7성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례전이 7가지나 있다는 건데요. 참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례주의가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성찬식과 유사한 것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즉,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피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성체성사가 그 7성례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양경자매님? 네. 우리 수녀가 되시려고 했었던. 예전에 뮤지컬 더북 보신 분 계십니까? 뮤지컬 더북 보면 그 사제가 이 성체성사를 이제 막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 떡을 떨어뜨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사색이 되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안 나시는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으면야 아이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게 예수님의 몸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아마 다양한 각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각기 다른 반응.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달려나가서 막 걸레 찾고 막 이 포도주 엎질러 가서 막 이렇게 닦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어떤 은사일까요? 섬기는 은사.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으셨었어야죠.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발을 잘 보시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발 이렇게 그렇죠. 그분은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진 사제에게 달려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거겠죠.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지고 이 떡과 포도주를 엎지르는 장면을 보자마자 동네 마트로 달려나갔습니다. 포도주 사러. 그 사람은 뭐죠?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지휘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기 빨리 가서 뒤에 있는 걸레 갖다가 여기서 빨리 닦으시고요. 여기 계신 집사님은 마트 가서 포도주 새로 사오시고요. 여기 계신 분은 빨리 이 사제를 빨리 모시고 다친 데 나서 치료해 주시고요. 이렇게 따따따따딱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그렇죠. 다스리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다스리는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까 성체설이라 그랬잖아요. 저 사제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징계당하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막 붙잡고 같이 막 우둔케 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죠? 어떤 은사? 긍휼의 은사. 왜 이렇게 다 맞히지?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는 제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그 장면만 생각이 난 거고, 이제 만약 그 장면을 본 여러 사람들이 이 로마서 12장의 그 다양한 사람들처럼 이런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는 약간 성품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성경에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얼른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함을 주시나니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들을 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직무를 나열하면서 이것도 은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처럼 은사는 어떤 성품적인 거, 또는 어떤 액션적인 거, 또 어떤 직임적인 거,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만이 은사일까요? 그것만 딱 그 안에서 찾아야 되나요? 우리는 은사를?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수많은 은사 중에 예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 나열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뭐 다른 말로 오중직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5가지 직책이 중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임 중에 이 5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5가지 이 직임에 대한 특성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없는 직임들도 있고 오늘날 있는 직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없어진 직임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5가지 직책은 이 당시 시점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시점에 바울이 그때 다 있었던 직책들 중에 5가지를 가지고 일단 예를 들었던 거지, 그 각각의 직임이 어떤 의미가 대단하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먼저 사도를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냄받은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 보냈는데 그럼 다 그게 사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도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본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요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요건 중에서는 계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사도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마지막 사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도. 마띠아? 요한? 이거 오래 살아서 마지막이라기보다 사도로 딱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 바울이죠, 바울. 그렇습니다. 바울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도 삼으셨다. 바울이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사도는 바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조금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사도로 해서 지금도 교황을 계속 사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내가 그 사도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합니다. 신사도주의. 근데 반대로 또 조금만 뭐 성령의 사역, 은사 뭐 이런 얘기 조금만 하면 또 다 신사도주의로 몰아붙이는 것도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도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임이다. 왜냐? 바울이 마지막 사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이러한 요건들을 갖췄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마찬가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을 받고 그것을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사도도 그랬지만 이 선지자 역시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필요했던 직임이라는 거죠. 성경이 없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셨던 게 틀림없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을 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저도 뭐 동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은 지금은 없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까 신사도주의와 같은 이단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이 당시 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이걸 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지금은 어느 누구의 특별한 직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직임은 목사와 교사 정도가 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 직임들을 바울이 다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또 관사가 다 각각 앞에 하나씩 붙지만 목사와 교사는 따로따로 붙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를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직임이 아니라 목사의 역할도 하면서 교사 역할도 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은 가르치는 역할과 목양을 같이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우 형제님이 이제 메시지 하시면서 살짝 이제 저의 이제 근황을 힌트를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하냐 너? 막 이러면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군인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와 또 목사로 사역하는 거에 대한 또 이런 갭이 좀 크고 그런 피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고시 논문 제출을 끝냈고 이번 주에 이제 면접을 보고 내일 아침에 내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떨어질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밑밥 간다고 노래했는데 밑밥이 아니라 떨어지면 당연한 거고 붙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창피할까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뭐 떨어지면 뭐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잡채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잡채인지하는 건 아니고 저는 계속 순장의 삶을 평생 살 거고 지금 교회 사역을 위한 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제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 소원함을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 그냥 공부하고 싶어 했었는데 또 교회 사역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 안수까지 받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까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몰래 여러분들에게는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굳이 내가 뭐 잘못한 게 또 아니고 뭐 숨길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목사 안수 지금 청원 중에 있다고 하니까 또 선배 목사님들은 또 너 언제 신학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주중에 방성교사님도 찾아뵙고 이제 사실은 인사를 좀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셔서 안수위원으로 안수해 주시면 제가 참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의도 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이제 제 근황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잠깐 여기 이게 나와서 은사 부분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를 기록하면서 이 은사,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지금 이 12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는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이게 그렇게 end가 아니고 원래 원문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종속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이게 세 가지가 end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우리 BBB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좀 뭔가 관심과 열정을 보이면 막 사역을 맡기고 봉사를 맡기고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가 먼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맥락이라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맡기고 사역을 맡겨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온전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온전함. 아까 뭐 은혜 그것도 물론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명사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사 온전함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훈련 등을 통해서 BTC 같은 이 훈련 등을 통해서 퍼펙트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부러진 뼈를 교정하는 그 의학적인 용어를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교정시키는 것처럼 바로잡는다 라고 하는 뜻의 명사가
카타르티스모스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의 이 다른 품사인 동사, 그 카타르티스모스의 동사인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지금 온전함에 대한 명사가 동사로 쓰인 것인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구절에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온전함과 바로잡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아까 부러진 뼈를 고쳐줘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것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것에는 훈련 등을 통해서 성장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잘못됐을 때, 엇나갔을 때, 부러졌을 때 그걸 바로잡아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런 것들을 누구가 하느냐?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은사들, 각기 다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성경적으로 설명해주고 때로는 훈계해주고 야단쳐주고 때로는 치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무마해져 버리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치리에 해당되고 어떤 게 사랑으로 품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이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바로잡아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통일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다양성의 은사에는 어떤 방언, 예언, 치유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스킬,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은사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직분, 다양한 직분들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BBB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계급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BBB든 교회든 에베소에 말하고 있는 이 직분들이든 이건 계급은 아니지만 이 다양한 은사들, 순장, 순원, 월요순장, 사역자, 지역대표, 지구대표라고 하는 은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급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들이, 그 은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순장과 순원과 월요순장과 맨투맨 순장과 여러 가지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러지거나 잘못된 것들도 바로잡아주는 것까지도 함께 할 때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여러 가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또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또 직분의 은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것들이 그냥 단지 시간 지나서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또는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 은사를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과 순원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몸된 우리 BBB 강남 1지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